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성경 계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건데, 오늘은 이 후반부 11절부터 13절 주기도문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 대화.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대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특히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암송하거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개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동안 이제 천국을 잘못 오해한 거죠. 하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역,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시니까 그게 하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카톡에 올린 글인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거면 세상을 빨리 하직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기독교의 그 진리가 아니에요. 땅 위에서 살면서 허망한 신앙관을 갖지 말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회복의 그 프로젝트,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은 하늘만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대해서는 소망, 관심을 끊고 마치 저 너머에, 저 세상에 대해서, 저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와 기독교인의 시선은 대부분 땅보다 하늘을 향해 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글인데, 쓰신 글인데,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도 땅을 향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해야죠, 그렇죠? 이 땅.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우리가 그걸 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앞부분, 맨 앞부분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천국이나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기도문의 뒷부분 얘기할 겁니다. 후반부. 앞부분은 지난주 얘기했고, 근데 주기도문은 딱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앞에 3개, 뒤에 3개. 원래 원어로 보면 당신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당신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라고 번역하면 좀 버릇없다고 느껴지죠. 원래는 3인칭 극존칭이잖아요. 3인칭 극존칭인데, 원어로 보면 당신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건 새 번역 아니야. 이거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에서는 주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주의 이름이,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근데 원래는 당신이라는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그 우리라는 말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3가지,
당신 청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후반부는 우리 청원이죠.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우리 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 후반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양식을 구하는 거고요. 필요한 양식. 두 번째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건데, 그게 다 우리라고 하는 그 말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점은 지금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 청원의 첫 번째 기도가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의식주를 위해서 간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라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왜 또 여기 와서는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앞뒤가. 여기서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니, 여기 주기도문에 와서는 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무슨 말이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은 아니고 다 흙과 돌로, 그 다음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농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신 거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매일매일 거둬야 되죠. 매일매일. 예. 아침마다 나가서 그 하루만큼의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만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나가서 그 하루만큼의 만나를 거둬 드리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건가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월 단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연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서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입을 것, 너희들이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아셔. 왜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그쵸?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양식. 그래서 이 공동체가 또 우리 이웃이,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오늘 하루의 그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이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원래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순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내용,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게 뒤집어져 있죠. 거꾸로 돼 있다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요. 뒤집어 놨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놨을까요? 주기도문은 그걸 의도적으로 뒤집어 놨어요.
마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용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서적으로 보면 원래 하늘의 용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용서가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주기도문은요, 하늘의 용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용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뭐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용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용서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밀양이라는 영화죠. 그렇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 딸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 살인자를 찾아갔더니 그 살인자가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 여주인공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용서를 얘기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밀양의 영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짜리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만을 너무 강조했죠.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용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은 뭘 통해서요?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되고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깨져 있고 막혀 있고 끊어져 있죠. 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고 얼마나 많이 깨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할 때,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는 얘기하는데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늘의 용서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어. 근데 자기들의 삶을 보면 서로 다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거든요. 그 서로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으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뭐로 통해서 그게 확인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느냐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무엇보다도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서가, 우리는 너무 갈라져 있죠. 남북으로, 또 좌우로, 세대별로 갈라지고 나눠져 있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용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 팔복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시험, 유혹, 이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 두 단어 같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는 거고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거죠. 두 단어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단순히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그 유혹이라는 것,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그저 오늘 하루 착하게, 나쁜 행동하지 않게, 오늘 거짓말하지 않고 오늘 이게 나쁜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윤리적인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잖아요. 죄. 죄라는 건 누구를 때리고 뭐 욕하고 뭐 죽이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게 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그런 욕심,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그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듯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거절하고 너가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왕이 돼. 너가 너 자신의 네 삶의 왕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이죠. 육체의 욕망. 그 다음에 이 보는 것의 욕망, 봄으로 생기는 욕망, 또 세상 살림, 뭐 어떤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좋은 집을 사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저 그냥 세상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유혹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내 욕심대로 살 거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거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거냐를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이건 정말 아침을 시작하며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오늘의 양식, 단순히 먹을 거 마실 거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따라 살 건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내가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세상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 나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구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인물로 또 나눠 드렸잖아요. 기도문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 살았으면 내일도 하루만큼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소망하는 것은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하는 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저 죽어서 가는 저 너머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그 슬프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너무나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